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이제 39번째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크게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두 번째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굉장히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약간 좀 독특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초대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목회를 했고 담당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 선지자들, 교사들이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 기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선교 센터와 같은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 교회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다고 할 만큼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오늘 살펴보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의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중심을 세워진 교회였고 아주 역동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또한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도망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흩어지는 거, 도망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그거를 별로 우리가 썩 내키어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보니까 흩어져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다른 분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살아가요. 젊다고 해서 그냥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바로 그날의 마지막은 또 아닙니다. 순서가 없죠. 매일매일이 마지막이고 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결국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기억되는 것, 영원히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화수목금 세미나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온라인을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도 싶고 뭔가 좀 계속 알고 싶어서 화수 온라인 듣다가 수목은 현장으로 갔어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거기는 거기는 목장을 가정이라고 하는데 가정교회가 다 이제 그날 현장에서 열려졌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참관도 할 수 있게 참 어려운 시대에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각 가정, 목장, 가정교회들을 탐방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았는데 그 교회 이름이요. 흩어진 화평교회예요. 이름 자체가. 흩어진 화평교회. 그래서 원래 화평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분리 개척한 그래서 흩어진 화평교회인데 특징은 담임 목사님이 그 화평교회에서 32년을 사역하고 거기서 새롭게 분리 개척을 하신 거예요. 보통 분리 개척은 누가 많이 합니까? 당연히 부목사님들이 하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화평교회는 그 앞서서 여러분들의 부목사님들이 분리 개척을 했는데 32년 차에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가라. 하나님이 담임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32년 목회하면 이제 무슨 분리개척 이런 거보다는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32년이면 노예법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고 어쩌든지 얼마든지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분리개척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담임목사님 분리개척 하니까 많은 분이 따라오기를 하셨죠. 약 한 200명이 따라오셨는데 원래 교회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 27명, 올해도 한 30명 새로운 가족들이 또 전도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 보면서 첫 번째 제일 큰 인상은 참 성도들이 행복하다. 저는 참 교회를 한국 교회는요 2교회밖에 없대요. 큰 교회하고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2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몇 분이 모이든 하나님이 얼마의 성도를 보내주니 관계없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화평교회 보니까요, 성도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정교회, 목장 안에 보니까 남자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원래 남편들이 막 부인이 가면 운전을 해주면서 전화를 한대. 계속 나오라고. 시간 됐으니까. 너무 늦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오래 있으니까 데려가려고 들어갔는데 문 밖에 있는데 모임 안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다고. 나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때 이 남자분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결국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훈련을 다 받으시고. 남자분 전도된 케이스가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왜 보면 큰 교회 보면 3층, 4층 복층이잖아요. 근데 복층이면 항상 그 테라스, 위층 테라스 한쪽 구석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자기 말로는 발코니 크리스찬. 새로운 용어 같아요. 주일날만 와서 발코니 한쪽에서 예배드리는 발코니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런데 가정교회 부인이 참석하고 또 섬김을 받고 그 목자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훈련을 받고 자기가 이제 가정교회 총무가 되었다라는 이런 소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흩어진 교회가 이런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만. 그렇죠? 안 되고 그래서 지금 19절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딱 한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이웃들이,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앞에 사람들 대부분 누구한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 당시에 말하면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높은 장벽을 넘어서 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복음은 안전지대를 넘어감으로써 전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넘어서, 우리 이복희 원사님도 우리가 떡나눔하고 과일나눔하면서 함께 이웃에게 나아갔을 때 만남들이 여러분 이루어져서 오늘 예배에 여러분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은 내가 속한 안전지대를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 우리 박명규 선교사님, 선우영 선교사님도 사실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편안한 노후를 사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을 넘어서 1년 동안 계속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 6일에 이제 일본 이제 가시는데 그렇게 안전지대를 넘어 나아가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2월에 가시는 우리 김용현 선교사님, 자식만 8명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과 부인 선교사님 자식 8명 하면 10명 아니에요, 10명. 근데 아이들은 다 어려요, 아이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굉장히 전도하기가, 성교하기가 어려운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물론 이제 콥트 기독교도 있지만 주류는 이슬람 사회죠. 테러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족을 다 데리고 선교를 가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안전지대를 넘어 나아가는 것이죠.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은
안전지대를 넘어감으로써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안전지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멀리 선교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등 뒤가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앞을 보고 있을 때 가장 먼 곳은 사실 내 등 뒤인 거죠.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은 내 등 뒤에 있는 사람, 내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바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나아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매일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또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 각자가 사실은 흩어져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아가시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한 방향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방향에 함께 선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과 한 방향에 같이 서자.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인 것이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 다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힘만 듭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자도 역시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잠만 오고 졸리고 언제 끝나나 은혜가 없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재주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시면 파수꾼이 성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 허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같이 서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실 바나바는 전문의 사역자, 사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평신도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이런 귀한 또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딱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들을 보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더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 충성스럽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예수로 보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착한 사람, 인격적인 성숙이죠.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동시에 충만하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충만과 영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 안에 영적으로는 되게 영적으로는 되게 열심인데 인격적으로는 성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반대로 성품은 굉장히 좋은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그 역시도 교회의 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품도 이렇게 성장하지만 믿음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절제, 인내, 형제우애,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이런 위로자, 돕는 자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돕는 자, 일꾼이 필요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섬기는 자도 필요합니다. 한나와 같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또 기도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헤만이나 여두둔 같이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빌립과 같은 전도자도 필요합니다. 안드레 같은 전도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 각자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이렇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인데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지 않고 전에 알고 있었던 누구요? 사울을 멀리 가서 거리를 보니까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간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그 당시로 보면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은 사실은 전문인 사도와 같은 그런 사역자죠. 그런데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여기서 전문인 사역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와 같은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교사들, 선지자들 여러 일꾼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에게 넘겨주는 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 그냥 주일만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처럼 이런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자기 은사를 가지고 함께 즐겁게 감사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버든사물교회도 구경꾼이나 그냥 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교회 한 모퉁이에서 즐겁게 감사하게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행복하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모두가 방관자가 아니라 자기 역할 하나씩 다 감당하는 것이죠. 이때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도 수원 삼일교회가 낳은 교회죠. 교회는 한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번식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큰 교회처럼 왕국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적으로 교회가 흩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인가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로 이번 나누어져요. 그렇게 큰 교회가 29개의 그런 작은 교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계속해서 퍼져가고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굴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거의 담임과 같은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 담임 사역자가 이렇게 선교 사역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까 흩어진 화평교회 목사님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파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삼일교회에서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수원 삼일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파송된 사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글라디오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 자교회, 자녀와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근데 큰 흉년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어머니 교회가 자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자교회가 모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교회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큰 어려움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다하여 헌금을 모아서, 구정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어느 교회나 사실 이렇게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싸매주는 교회, 그것이 정말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김태현 형제님이 딸이 있더라고요. 친딸은 아니고 해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후원하고 있어요. 저한테 자기 딸이라고 보여주는데 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후원하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제된 마음으로 또 정말 그렇게 돌보고 꾸준히 섬기는 모습이 참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함께 있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충분히 우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성사님만 돕고 있는데 이제 매년 설립기념일이 지나면 계속해서 한 분씩을 우리가 좀 더 추가해서 후원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버든의 3일교회 가스펠 브릿지로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스펠 브릿지는 4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서 브릿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을 연결시켜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와 이 지역을 연결해서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지역을 복음 생태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의 방향이 오랜 순종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는 동일하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선한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삶에서 작은 순종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순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삶 속에 늘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은 나를 잡아 끕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원리인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삶에서 내 삶의 작은 순종이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하루하루 마지막 삶 아닙니까? 그저 눈에 좋은 거, 육신에 좋은 거, 육신의 안목, 정욕의 자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순종이 모여졌을 때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순종, 큰 헌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삶에서 말씀 한 절 써보는 거, 그저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잠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그저 말씀 한 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붙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열매되지 않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마음을, 시간을 쓰지 마시고 삶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작은 순종들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